오늘 계시록 1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계시록의 환상의 말씀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막연히 오해하는 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두려워하거나 또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아예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또 어떤 분들은 심판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이 심판과 하나님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고 또 좀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심판의 주제에 대해서 올바로 알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의 세력 그리고 사탄이 세우는 이 짐승의 세력을 심판하신다라고 같이 나누었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 악을 제거하시는 일이시고 또 이 세상에서 악을 제거하심으로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짐승의 나라를 심판하시는 목적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돌보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했어요. 세상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우리 교회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을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하는 태도는 세상과 다르다고 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또 경멸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심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누가 감히 우리를 심판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15장 말씀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떤 태도를 지녔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15장 환상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이 찬양을 드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을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찬양하고 그 일을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를 박해하고 또 우리 삶에서 악으로 존재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던 그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또 우상 숭배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면서 우리도 이제 매일 이 사실 사탄과의 전투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또 기쁘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계속해서 싸워왔고 그 사탄의 세력 때문에 이 험난한 믿음의 여정을 같이 해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고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괴멸하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에 우러러서 찬양이 나오는 거죠. 또 게다가 그뿐 아니라 주께서 행하시는 심판은 우리 교회가 고대하는 바이기도 하다고 했어요. 이 마지막 대접 심판이 이렇게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금대접에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서 심판하신다고 했죠. 근데 그 금대접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를 상징한다고 했죠. 다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간직하고 계시다가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서 이 땅에 부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 아주 궁극적인 응답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마지막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은 우리가 이 악의 세력과 분투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우리의 거의 모든 고통은 사실 죄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고 악에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뭡니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가 죄 때문에 악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모든 근본적인 이유에 이 세상을 붙잡고 있고 이 세상에 어떻게든 이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냐니까,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 교회가 드린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고대하고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세상과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세상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싫어하고 경멸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그 일이 일어날 때 찬양을 올리며 기뻐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오늘 우리가 연속해서 이 16장 본문을 보시면 오늘 말씀에서도 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장 본문을 보시면 15장에서는 이 금대접, 이 대접이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대접이 준비되었고, 이제 16장에서는 그 대접에 담은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쏟아지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11절까지 살펴봤을 때 이제 5천사가 이 대접을 쏟는 심판을 진행을 하죠. 그냥 간단히 좀 살펴보면은 이 첫 번째 천사는 이 대접을 땅에 부었을 때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한 그 종기가 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독한 종기가 나아지고 괴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둘째 천사가 이 대접을 땅에 부었을 때는 이 바다가 피같이 변한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바다에 거하는 생물들이 죽는다고 했죠.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세 번째 천사가 이 대접을 땅에 부었을 때는 강이 피같이 변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심판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볼 때 이 심판들은 우리가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리게 해요. 특별히 이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여기 나오는 심판들이 모두 이 출애굽 때에 일어난 재앙과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심판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 땅에 이집트 사람들과 그 왕에게 재앙을 내리셨죠. 근데 거기에는 이 악성 종기가 나는 재앙도 있었고,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든 심판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오는 심판들은 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렸던 재앙을 생각하게 하는 심판들인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당시에도 이 출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애굽 땅을 심판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는 해가 가지 않도록 특별히 보호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애굽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바다가 피로 변하고 이제 물이 피로 바뀌니까 이런 재앙이 일어날 때 이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이제 교회도 어떤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계시록을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이 다 우리 전 세계를 향하는 심판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다시 안 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 오실 때쯤
전 세계적인 재앙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 두려운 거죠. 그러나 말씀에서 이 심판들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 보고 두려워라는 게 아니에요. 이 심판들은 다 애굽, 저 사탄의 나라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라고 참 이 말씀들을 기록해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을 대충 읽으면서 참 이 말씀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는 참 이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5번째 심판, 이 오늘 말씀의 10절을 한번 보시면은 주께서 행하시는 이 심판의 그 타켓, 목적이 명확히 나타납니다. 10절을 보시면 5째 천사가 대접을 이 짐승의 왕자에 쏟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세우고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 그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는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쏟는다는 거죠. 여기서 또 보시면 이 5번째 재앙이 보시면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헤매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빛을 거두어 가시고 어둡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심판도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출애굽 때 그 애굽에 이집트에 내리셨던 재앙이죠. 근데 이 심판도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 어둠을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땅에는 빛이 있도록 하셨어요. 이렇게 구별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도 우리에게 자꾸 상기시켜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짐승의 왕자,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 짐승에게 절하는 세상, 짐승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이 악한 세력들을 향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이제 많이 오해하는 것들을 피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전 세상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악한 사람, 악한 세력, 이 사탄과 그 짐승의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심판이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오해도 우리가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서 이 대접을 쏟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모습을 상상하기가 요즘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얼굴도 이렇게 그리는 거 보면은 인자하게 그리고 어때요? 굉장히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굉장히 친근하게 묘사를 하죠. 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묘사하는 그림도 보면은 굉장히 친근하게 자비로운 모습으로 이 묘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할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보통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낼 때 보면은 어때요? 이 죄를 범하고 또 무절제하게 감정을 쏟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화를 낼 때 이상한데 하나님이 화내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좀 어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요 우리의 화와는 우리의 분노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우리의 분노는 감정적인 반응이어서 이 무절제하고 또 폭력적이고 또 좀 과도하게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악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거죠. 우리는 화내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어때요? 그냥 내가 좀 마음이 상하고 내가 피해를 당하고 좀 내 위주로 화를 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이유는, 진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면에서, 지점에서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화를 진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내는 화와는 다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서 책임을 다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하나가 있어요. 그 분노의 면에서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내가 그냥 피해를 당할 때도 화가 나지만 또 어때요? 이 불의한 모습을 보고 악을 보면은 우리도 화가 나요. 그죠? 이 뉴스에서나 그 우리 주변에서 악한 사람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도 화가 난다는 거죠. 범죄를 보면 화도 내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죄를 범한 사람이 반드시 제대로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또 처벌을 안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분노하게 되고 화도 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안산의 그 조두순 그 범죄자가 범죄했을 때 전 국민이 분노했잖아요. 근데 그 범죄 자체에서도 분노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분노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형벌을 제대로 안 준다는 거예요. 너무 짧다는 거예요. 한 일에 비해서 받은 형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2년 전인가요? 출소하면서 나와서 저 안산 어디 산다 할 때, 그때도 또 한 번 여러 사람들이 분노했잖아요. 어떻게 지금 풀어주냐. 더 그냥 오래 아예 그냥 무기징역을 받아야 되는 범죄에 너무 작게 형량을 때린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성정이 있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악한 일이 제대로 처벌받기를 원하는 것이 다 어디로부터 왔냐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성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악한 자가 제대로 처벌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신다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어색하고 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는 세상이 좀 정의롭고 공의롭기를 바랐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생각할 때는 그거 너무 무자비한 거 아닌가? 하나님, 그럴 자격이 하나님께 있는가까지 이렇게 불신자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죄인이 가지는 큰 모순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이 눈이 가려지고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는 이 세상에 공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것이 안 된다,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에 위안을 얻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서 때때로 악이 범람하고 악인이 흥황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잘 사는 거예요. 벌 받지 않고. 그럴 때 이제 참 화가 나죠. 화가 나는데 우리 신자들은 그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뭐예요? 우리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바로 잡으신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선한 자가 고통을 받고 악한 자가 흥황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 있지만은, 그거는 그냥 우리가 살면서 잠깐 보는 이 세상의 부조리함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바로잡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완전히 그 일을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범람하고 악이 흥황하면은 사실 세상이 유지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악한 자가 다스리고 악한 자의 세상이 영원하면은 지금까지 세상은 유지될 수 없고 우리도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이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이 종종
악을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보다시피 계시록 말씀이 증거하다시피 그 악을 행하는 로마 제국과 같은 그 악한 나라들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세상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심판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최종의 심판, 마지막 그 궁극적인 심판, 모든 악을 제거하시는 심판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의 6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그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박해했던 짐승의 권력에 이 죄를 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 교회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성격도 있는 거예요. 교회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악을 행한 자를 벌하심으로써 공의를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악을 행했는데 그 피해자가 있는 거잖아요. 피해자가 있는데 사실 이 공의가 세상에서 세워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피해를 줬는데도,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는데도 처벌받지 않고 악의 형벌을 받지 않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 억울한 자를 보호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한 심판이기도 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우리가 세상살이가 부조리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니까 이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고 악한 자가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강해질수록 사실 아이들을 양육할 때 부모들이 당혹감을 느끼기 쉬운 거야. 아이들한테 쉽게 착하게 살라는 말을 못할 정도로 세상이 이 질서가 너무 어그러지는 거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오히려 약삭빠르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흥황하는 것을 볼 때 어느새부턴가 부모들도 자녀들한테 착하게 살지 말라고 가르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너무 악한 문화가 크게 지배하고 있어서 좀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냐 보니까 착하게 살라는 말을 안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은 손해보고 피해를 겪으니까. 왜 그러냐니까 우리 사회, 우리 지금 살아가는 사회가 공의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바로잡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을 바로잡으신다는 거죠. 선한 자를 위로하시고 악한 자를 벌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이 고백하고 찬양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벌하시고 공의를 세우신다. 그 공의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안다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바가 의롭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화를 내시고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이 악한 세력을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공의를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일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이 세상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악이 번창할수록 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세상이 유지되기가 힘든 것이죠.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지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이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을 보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면밀히 따져보면은 참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때때로 불공평하고 부조리할 때가 많습니다. 공의롭지 못한 거죠. 악한 자가 번성하고 선한 사람은 손해를 많이 보고 또 어떻습니까? 이 법이 있지만은 참 우리 사회도 이만큼 발전해서 법이 세워지고 제가 보니까 80년대 이럴 때 90년대보다는 훨씬 더 질서가 많이 세워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회를 이룩했음에도 그 법이 불공평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돈 많고 힘 있는 자들에게는 너그럽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가혹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마치 그런 거죠. 우리 고전 중에 레미제라블이 있잖아요. 거기서 주인공 장발장이 감옥에 갇히는 이유가 자기 조카를 먹이려고 빵 한 조각 훔쳤다고 10년형인가 15년형을 받죠. 그러니까 법이 있는데도, 법이 있어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사실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공의가 어그러지고 가난하고 약한 자에게는 굉장히 가혹하게 기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뉴스가 있었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법관을 세우는 청문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판사를 이제 청문회를 여는데 그 사람이 판결을 내려왔던 판결들을 살펴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판결을 내린 것 중에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한 버스 기사가 회사에서 800원을 횡령했는데 이게 이제 부당하다고, 이것 때문에 그 회사에서 이 사람을 해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판사가 회사가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해가지고 판결을 내려가지고 이 사람이 직장을 잃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럼 800원 횡령하는 것을 처벌할 정도로 우리나라 법이 진짜 강력하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이 내린 판결을 또 살펴보니까 한 검사가 유흥주점에서 80만 원, 9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면직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사람이 면직하는 거는 너무 가혹하다고, 면직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횡령하려면은 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참 너무 이걸 보면서 우리 사회도 정말 지금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사회같이 부조리하구나, 너무 부조리하구나. 또 그런가 하면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사면받은 기업 총수들을 보니까 적게는 77억, 많게는 400억 이렇게 횡령을 했는데 감옥에서 몇 년 안 있다가 다 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이런 얘기가 떠돈다고 하죠. 횡령을 하려면 100억 이상을 해야지 적게 판결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800원을 횡령한 사람은 해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는 사회인데, 몇십억을 횡령하는 사람들은 풀어줘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사회로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참 삶이 답답하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썩었나,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죠.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냉소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런 뉴스를 보면은 집에 와서나 사무실에 와서 기도해요. 주님, 반드시 이 사람에게 갚아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공의, 주님이 세우신 법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을 반드시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바가 뭐냐면, 주님은 이 공의로운 세상을 만드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일하셔서
이 심판하심으로 완전히 공의로운 세상. 그래서 악한 자가 벌받고 선한 자가 위로받고 잘 사는 세상을 주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가 복을 누리고 정직하게 살아도 손해보지 않는 세상. 그래서 누구도 쉽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만드실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세상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조리하고 또 이 불공평한 세상을 보면서도 크게 화를 내지 않고 우리 주님의 진노에 기대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또 한번 살펴보자면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앞에 본문 15장과는 반대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세력, 이 짐승을 따르고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심판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 상당한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몸에 악성 종기가 나고 바다와 강이 피로 변해서 물을 마시지 못할 거죠. 목마른 거예요. 그 목마름의 고통은 사실 우리가 오늘날 느끼기 좀 힘든데 굉장히 큰 거죠. 목마름의 고통. 인간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갈급하고 생명이 위협될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겪는 거죠. 또 8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뜨거운 해를 맞으면서 햇살을 맞으면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이 재앙들은 사실 한 가지를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괴로운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회복이시고, 우리의 건강이 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우리의 영원한 음료로 주셔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이 해에 대한 이 재앙은요, 특별히 이 중동 지방에 사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와닿는 재앙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도 이 기후이기 때문에 햇살이 뜨거우면 우리가 괴롭잖아요. 그런데 그 중동의 그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뜨거우면 얼른 어때요? 건물에 들어가고 그늘에 피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중동 지방의 광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늘이 없는 거예요. 그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를 그렇게 갈급하냐면은 구름을 갈급해요. 구름이 와서 해를 가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숨통을 터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자 은혜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해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구름과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고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몸에 종기가 나도 회복이 안 되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르고 저 해를 피할 수 없어가지고 그 해를 온몸으로 맞으며 그 뜨거움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이 10절, 11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고통을 더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이제 그 지옥하면은 쉽게 불지옥을 좀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불지옥도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
8절에 해가 권세를 받아 그 햇빛의 뜨거움을 이제 경험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게 다 그 지옥의 형벌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들이니까. 근데 그 지옥의 형벌 중에 그 지옥의 모습에 제가 가장 실감나는 이 지옥의 모습이 뭐냐니까 10절, 개인적으로 10절, 11절인 것 같아요. 뭐냐니까 어둠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어둠. 여러분, 그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둠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어둠은 저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상식을 알잖아요. 저녁도 사실 빛이 있는 거죠. 그 별빛과 달빛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이 빛이 어두워도 어느 정도 눈에 보여요. 그런데 정말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둠의 상태.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옛날에 옛날에 제가 검도를 배운 적이 있는데 중학교 때. 근데 그 수련관이 지하였어요. 지하에서 이렇게 검도 이렇게 한 8개월인가 다녔는데 어느 날 한번 정전이 난 거예요. 그 지하에. 근데 이제 지하에 정전이 나니까 와 진짜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을 떴던 것과 감은 게 똑같은 거예요. 상상도 하기가 어렵죠. 어느 정도였냐니까 내 몸이 안 보여요, 여러분. 내 몸이 안 보여요. 그때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눈을 감아나 떠나 똑같아요, 상태가. 그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죠, 여러분.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죠. 우리 지금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어느 정도 있어서 조금이라도 보여도 불편해서 참고 이렇게 하는 게 있지만은 빛이신 하나님이 없는 상태, 일말의 빛도 없는 상태, 그 어둠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어둡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그 큰 고통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뜨나 감으나 똑같은 상태. 5분만 있어도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빛을 다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어느 정도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무리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죄인이라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총을 아직 거두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빛을 거두어 가실 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혀를 깨문다는 거. 자기 혀를 깨무는 거. 이거 이제 다른 본문에서는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고 하는데 극심한 고통을 마주 대할 때 자기를 자해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해하는 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내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정도로 괴로운 것이죠. 이게 다 뭐를 묘사하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어느 정도 누리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이나 의인이나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빛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다시 다 하나님의 것인데도 하나님은 그 비방하는 자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뺨을 때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뺨을 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네. 아무리 하나님을 적대하고 거부하고 비방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 그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기대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회개하도록 시간을 주시고 깊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그 모든 은총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어떤 곳이냐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당연하다고 해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선물들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해서 누리는 그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먹고 마시고 빛이 있기 때문에 생활할 수 있고 자연을 누리고 즐기는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시는 거죠. 또 특별히 우리 교회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두려운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아예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우리한테는 당연하고 그래서 때로는 너무 일상처럼 느껴져서 소중히 여겨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살아가는 고통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옥을 경험할 때, 이 지옥의 심판을 경험할 때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이 지옥의 끔찍한 모습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9절 11절에서 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동일한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절,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심판받기 전에도 하나님을 비방했고 또 어떻습니까? 심판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을 때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도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기 고집을 꺾고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가 사실 얼마나 강하고 집요한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이요, 얼마나 집요하게 악한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죄성의 가장 강한 모습이에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 가지는 그 적대감을요, 절대 가볍게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일상을 누렸을 때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그 모든 은총을 거두어 가시면서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잘해줘도 비방하고 심판해도 비방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죄인의 그 죄성, 깊은 죄성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회개하면 되는데도 악으로서 버티는 거야. 내가 하나님 저주하면서 죽겠다. 내가 하나님 끝까지 비방하겠다. 이러면서 버티는 것이 이 죄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이제 지옥에서 펼쳐지는 모습이죠.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태도로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가 난무하는 곳이 바로 지옥의 가장 처참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사실 이제 엄밀히 보자면, 죄로 따지자면 사실 우리가 심판받는 사람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우리도 때로 우상에게 미혹당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우리도 사실은 짐승의 표를 받고 절할 때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가끔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도 우상 숭배하고 짐승에게 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심판받는 사람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 앞에서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십자가 복음 앞에 설 때 우리는 내가 지은 죄의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된 곳이에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 죄의 결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죄의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참혹한가, 무엇을 통해서 보냐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의 참상을 봅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끔찍하길래,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했길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죄의 그 끔찍한 참상을 보고 그 결과를 보고 우리는 주 앞에 회개하며 엎드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으신 주님의 사랑을 보고 마음이 녹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 주님이 좋으신 분이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걸 믿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엎드리는 사람들이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도 주를 비방하고 주께서 혼내셔도 주를 비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마음이 녹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눈을 떴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 주님의 뜻이 옳고 선하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옳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지식이 생겼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상 숭배에 눈이 멀 때에는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고, 하지 말라 이런 걸로 나를 그냥 올가매는 것 같고 내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러나 예수 십자가 복음 앞에 선 사람은 이 눈꺼풀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고 의로우신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결국에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복을 위해서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고 찬양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할 때 한 가지, 우리가 이미 회개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심판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마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 주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고통스럽고 모든 걸 다 잃어도 자기 자존심 하나 남아지고 끝까지 버티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간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딱 하나가 남는데 자존심 하나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안 굽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죠.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면서도, 심판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모두의 고집이 다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 죄의 그런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같이 고집센 사람들, 우리같이 자기 잘못한 거 인정하기를 끔찍히 싫어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꺾으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태도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자세, 이런 태도를 우리는 경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집스럽게 자기 잘못과 죄를 주장하는 모습이 없어야겠습니다.
우리도 고집 때문에 돌이키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미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내 자신 꺾는 게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거 뭐 한 번 꺾는 게 어렵지 두 번째 꺾는 거는 사실 쉬워요. 마찬가지로 고집 꺾는 게 자기 이 죄된 성향이나 이 자기 고집 꺾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정말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었고 회개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때는 했는데 왜 지금은 못합니까? 예수 십자가 앞에서 내가 틀렸다는 거 인정한 사람인데,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한 사람인데 이후에 살면서 다른 죄가 드러나고 다른 잘못이 드러났을 때 왜 그때는 또 꺾지를 못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앞에서 한번 엎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권고를 듣고 우리 삶을 돌이키는 일은 사실은 쉬운 일이고, 이것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우리의 고집을 세울 필요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끝까지 버티라고 주님이 심지를 주신 게 아니에요. 끝까지 버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끝까지 고집 피울 수 없어요. 그거 버티는 것이 창피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버티는 게 창피한 일인 거예요. 내가 내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수치스럽다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빳빳하게 버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 것이죠. 우리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주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틀렸다는 거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기 고집을 꺾으면서 살아갑시다. 혹시 말씀을 듣다가도 또 우리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서 이 지체의 권면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입시다. 우리는 원래 꺾인 사람이에요. 원래 꺾였는데 왜 그렇게 안 꺾인 사람처럼 행동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돼요. 이미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버틸 힘이 없어요. 우리는 이 표현 좋은 것 같아요. 말씀 앞에서 불순종할 힘이 없어요. 그럴 힘이 없어요. 불순종하면서 버틸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꺾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순종이 우리에겐 더 괴롭고, 여러분 정말 이 지옥의 향기를 맛보면서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예? 지옥의 향기. 그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서 내가 옳다고 여기면서 살아갈 거냐.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지체의 권면을 들을 때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을 꺾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더 존경받을 만한 일이고 자랑할 만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태도와 정서를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십시오. 회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잘못하고 이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잠시 잠깐 살아갈 수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죄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은혜와 능력인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던 분들은 다시금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대해 우리가 같이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모든 악을 제거하심으로 이 세상을 지키시고 회복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짐승에게 속해 있어서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지만 주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이제 주의 심판과 구원을 고대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살피시고
우리의 지금 태도와 자세를 잘 살피셔서 우리가 이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마땅합니다. 지옥은 회개가 없는 곳이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가 매일마다 울려 퍼지는 곳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이렇지 않은지 우리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천국은 회개가 있어서 언제라도 회복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서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가꾸어 갑시다. 우리 주께서 주시는 회개의 마음을 잘 간직하여서 우리 주께서 다시 오셔서 의로운 세상 만드실 것을 소망하고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